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 위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 위에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는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라바를 석방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면서 예수님의 몸값을 돌려주려고 시도하다가 받지 않자 성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 죽죠. 은 30의 의미를 아시죠? 당시에 소에 바쳐서 죽은 종의 몸값을 은 30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사장들과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그런 소에 바친 종의 몸값 은 30을 정한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좀 감이 오죠.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유다나 베드로나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왜 가룟 유다만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허망하게 유다만 끝났을까? 아마 그것은 유다의 특징 아시죠?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항상 랍비어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부르지 않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도 유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아니었죠. 랍비였죠. 선생님이었죠. 그런 결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 그 잘못을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누구와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다는 누구하고 해결하려고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자기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누구하고 해결하려고 했냐면 예수님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해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엄청난 결과, 행동의 차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죠. 예수님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이런 이 선생은 가치가 없구나 했을 때 이 가치는 종의 가치였고, 또 문제 내가 예수님 보고 후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누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냐면 대제사장들하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결과,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잘못된 대상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귀한 지혜가 여기에서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죠? 유대인들도. 근데 그 유대인들이 또 유다가 예수님, 또 제자들이 그려낸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자죠. 그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도 있었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였죠. 하나님,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 상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도 살아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리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는 메시아. 그죠?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렇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고 이제 또 이제 유대인들이 사형을 요구하죠.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죠. 식민지인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조차도 빌라도 아내조차도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냐면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보니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사형을 당할 정도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그들이 막 죄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추앙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적인 힘. 그죠? 자기를 따르는 뭐 건장한 사람들, 뭐 쉽게 말해서 독립수사들이 쫙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지. 출신은 뭐 목수 출신의 아들이지. 뭐 그래가지고 뭐 돈도 없지. 뭐 행색도 뭐 초라하지. 봤을 때 뭘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쩌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무서웠을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쟤는 혹시 약간 더위 먹은 거 아니야? 아니면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놓아주지 못하고 유대인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특사? 뭐 그런 대통령 특례가 있잖아요. 빨리 석방시켜주잖아요. 그런 거. 이게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혼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형시킬 죄가 아닌데 아는데 워낙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죄인을 하나 석방해 주는 규례에 따라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요. 바라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 여기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하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래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제 그 핏값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죠. 몰랐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이 거의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핏값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 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학살 그런 것들을 나와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어마어마한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6월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때가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6월절 때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죠. 근데 재밌는 게 이 6월절은 언제 생겨난 거예요? 출애굽 때 생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6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6월절이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기둥, 이렇게 이걸 문설주라고 하는데 문기둥에다 바르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 처음 난 것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무엇을 상징해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린 양 6월절 때, 6월절이라는 것은 너물유 담월자예요. 그 집을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패스오버 영어로는. 그게 이제 그런 뜻인데 예수님 그 어린 양은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게 처음 난 생명을 대신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근데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와 같이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폴이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 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성경에 처음 난 사람 아담의 후손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는 처음 난 사람, 곧 아담의 후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왜 처음 난 것을 했을까? 그러고 보니까 처음 난 것이 뭐였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처음 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이제 확실하죠? 이건 잊지 마세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는데, 이 어린 양은 바로 처음 난 사람, 처음 사람인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뜻이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인 것, 처음 난 사람 아담의 후손들하고 연결이 됐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죽음이 가져온 것은 뭘 가져왔냐면,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요구를 했잖아요. 우리를 보내주셔서. 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해달라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이게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항상 정체성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왜 사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전부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를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의 기원인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었죠. 예? 그러면 즉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도록 요구했던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구속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받는 의미보다는 어떤 것이 더 크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떠나버렸던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대속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뭘 보여주냐면 사람의 자리는, 너희 자리는 여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라바가 대신 노임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바와 같은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는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노임을 받잖아요. 그것은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바와 같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자신이 석방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의 자리가 이 자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본성이 성품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에는 항상 성품이 있죠. 그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자리이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선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대속으로, 또 모든 인생의 대속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세상 일에 선하고 악한 것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아서 이제는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 그거 없으면, 그거 쫓아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해봐야지, 해보고 깨달아야지, 해보고 실패를 해야지,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그 원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유대인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유대인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왕,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왕, 유대인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누구를 찬양하는 것과 그 찬양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찬송하는 이들의 왕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고 찬양 드리는 자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건 이상한 논리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를 하나요?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거 하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폴은 뭘 감사해? 감사하는 내용이. 그렇지. 건강하게 하는 것. 또 위험에서 구해 주신 것. 실수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생각나게 하신 것.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 건강한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도 역시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죠? 주관하시고 잘 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 사람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육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는 것이 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게 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쫙 그냥 눌러서 머리에다 씌우는데 그 순간 이 가시관이 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두 손에 그냥 못을 꽝꽝 받는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못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아이언맨 슈트처럼 꼼짝달싹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보이시고 내려와야지 예수님은 진짜 능력 있는 분 아니셔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만약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뭐에 있어요? 늘 머리에 있잖아요. 늘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늘 손과 발에 있고 옷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좋은 신분을 옷으로 감추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범위 안에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전부 다 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나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지고 갈 때 인생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진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내려오지 않고 뭐 했어요?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면 어때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 않나요? 자존심 상해서.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억울함이나 분함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에 결실을 맺도록 기도하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두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강도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구하는 이들은 다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재밌죠? 두 강도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지심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네 모습이 이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이거야를 보여주는 거냐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스스로 네 자신을 찌르지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찔러요. 나를 괴롭혀요.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피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손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을 뭘로 저지르냐? 우리의 손과 발로 항상 잘못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박아 놓으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이 모습이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네 안에 들어가야지만 네가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다음에 옷을 빼앗겼잖아요. 옷은 뭘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옷은 옛날에는 신분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느냐?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옷으로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옷의 기능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다 없어져 버리는 너의 모습, 너의 발가 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발가 벗겨진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너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너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설래?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래?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냥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자리구나.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렇게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저 모습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왜?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으시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잖아요. 기잖아요. 죄인의 형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대표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각,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 손과 발이 저지르는 모든 행위,
내가 하는 행동들, 그 다음에 내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너 죄인의 모습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십자가가 누리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볼 때 머리에 가시관 썼으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못을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옷을 벗겨서 다 나처로 드러났으니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고 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